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발산의 돌제단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또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 앞둔 곳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어떤 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거듭신. 네?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는 말이 있죠? 네. 신신당부. 거듭해서 거듭 당부한다. 그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죠. 꼭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이 두 산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소위 축복의 산이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서고 또 에발산은 저주하기 위해서 서라. 여섯 지파들이 각각 나눠서 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산이 두 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에발산에다가는 돌 제단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지파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나서 또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12가지 그 법을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이제는 레위인이 읽은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멘해야 될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시행을 했을까요? 시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에는 이렇게 돌단을 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당독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발로 밟아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먼발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볼 때 눈이 밝았다면 어렴풋하게 볼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결국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참고로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그 뜻을 잠시 보면 그리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라내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심, 뭔가를 잘라내, 나무를 잘라내겠죠. 그 다음에 에발산은 벌거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심산에는 그래도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를 게 있다는 얘기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발산은 그냥 돌산이에요. 민둥산.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한쪽에는 진짜 그 나무가 없어요. 한쪽에는 나무가 숲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은 그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한 그 12가지 법, 일종의 저주의 법이죠. 왜냐하면 끝에 저주받으리라. 왜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해놓고서 축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언급을 미리 안 해놓으시고 저주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분별력이 생기고 또 총명하다면 이제는 저주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으라고 저주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주 받을 짓은 제발 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이렇게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주는 받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히 신신당부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비극적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특별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암송성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가 피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주가 되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성부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참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됐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가지 법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12가지가 있지만 제가 분야를 그룹핑 해볼 때는 한 7가지 정도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잔인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죠? 네. 즉 새기거나 주저한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은밀하지 않은 예를 들면 겉에다가 세워놓고 또 예를 들면 절간에다가 크게 세워놓고 그것도 문제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은밀한 곳에 자기만 아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래 섬기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거기에 영생은 뭐와 뭐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몰래 섬긴다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랬으니까 믿은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두 번째,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업신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멸시한다 그 얘기죠.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니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 공경에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에 비로소 형제 우애도 나오는 것이고 장유 유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율법에 있기 전에 하나님 만드신 그런 그 법이다. 부모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지게표라는 것은 땅 경계선 표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파별로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게표를 왜 옮기겠어요? 내 땅 넓히려고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 땅 좁히면 내 땅 넓히는 거죠. 거꾸로 내 땅 좁히고 상대방 넓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아합이 좋아 보이는 포도원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죠. 근데 그때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당신한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이세벨이, 아합의 처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주죠.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희죽거렸습니다. 그죠? 죄를 지고도 희죽거린다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었고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개들이 먹어가지고 겨우 대골, 손바닥, 발 그 정도 건졌습니다. 아합은 아람군하고 전쟁하다가 활을 맞아가지고 출혈 과다로
죽고 말았습니다. 비단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남의 것 빼앗는 거 아주 그냥 쉽게 하죠. 힘 있는 사람은 남의 것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뭐 받을 일입니까?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잠시 동안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저주는 지옥 불못의 영원한 멸망의 저주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18번. 눈먼 자를 길에서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게 무슨 저주거리가 될까 혹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눈먼 자를 길에서 헤매게 하는 죄. 그 얘기는 눈먼 자를 옆에서 길에서 봤어요. 그 눈먼 자가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보니까. 눈먼 자를 못 보니까. 약자에 대한 부분이죠.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자들은 그 소경의 발 앞에다가 돌멩이를 놔가지고 넘어지게 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먹으리라고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그것은 눈먼 자를 길에서 그냥 헤매이게 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머물지 말고 꼭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그 시선이 머물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약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거니까 뭐 재판관 정도 돼야 이건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아직 재판관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는 재판관 노릇을 하겠죠.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는 이제 고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고아가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없는데 어머니는 계신다. 그러면 뭐 어머니 계시는데 사실은 고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는 사실은 고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fatherless니까 그냥 아버지 없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정직하긴 하나 의미상으로는 고아가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죠. 뭔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은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요한 3서에 보면 선교팀, 요한이 보냈던 그 선교팀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다른 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 3서를 받는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선교팀을 배척하고 악평하고 또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는 성도들까지도 아주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네. 그렇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재판을 굳게 하는,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이런 것이 되서는 안 되겠다. 요한 3서에 보면 거기에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 아주 멋진 표현이죠.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는 20절부터 23절을 몰아서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 함께 눕는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럼 엄마? 아니겠지 설마. 계모? 그죠? 후궁도 있어요.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짐승과 함께 눕는 자.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하고 교합을 하는. 이 율법에 이게 있어요. 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기록에 있습니다만은 율법에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율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미 3,5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 또 22절 자기의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어머니의 딸이라는 건 이복 여동생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딸, 친여동생, 친여동생이나 이복 여동생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23절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장모가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응? 자기 와이프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서 또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냐고. 성윤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분하신 분이지만은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말라기에 나오죠. 왜 여자를 하나만 만들었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닮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근친상간이나 수간, 이것들은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팍팍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심각한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몰래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성윤리를 지나서 생명윤리에 관한 거예요. 몰래 친다.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암살이죠, 한마디로. 공산주의 경우에 암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김정은의 형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여자들이 접근해가지고 독침을 놔서 이렇게 여기 독을 마시게 해서 그랬나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공항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무튼 생명을 아주 그냥 몰래 죽이는 거죠. 이웃 사람을 몰래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죠? 이웃을 몰래 죽였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들통이 나는데 옛날에 CCTV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몰래 죽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딨니? 모르겠습니다. 야, 땅에서 핏소리가 들렸다 이놈아. 그래서 인정하죠.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살인,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살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몰래, 여러분, 살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의 동기, 그죠? 살인보다 그 앞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뭐죠? 미움. 여러분, 몰래 미워하죠. 사람들 몰래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몰래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참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몰래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해되시죠? 또 있습니다. 25절.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날 용어로 보면 뭡니까? 살인 청부업자. 돈 받고 죄 없는 자를 죽여. 살인 청부업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자기가 받는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목숨값은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폭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일인데 이미 모세의 글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지. 오늘날 새롭게 나오는 범죄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 내면 속에는 그런 범죄하는 것 심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제인가요? 러시아의 푸틴의 정적이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산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시신을 잘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인을 확실하게 밝힐 때까지는 시신을 공개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근데 왜 푸틴의 정적들만 왜 중간중간에 없어집니까? 죽어버립니까? 누군가가 사주를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구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앞에 있는 그 죄와 그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죠? 앞에는 정말 인간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 마지막은 이거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된단 말인가? 확인을 안 했다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이에요. 그죠? 확인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 누가 이걸 제대로 확인하겠습니까? 아마 율법주의자들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그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내면에 속한 거를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 받았어요. 근데 심지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율법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거기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이제 그걸 인용한 건데, 여기는 이제 확인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응용해서 조금은 좀 확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래는 확인해라. 확인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여기 구원해 내셨다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그 유명한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redeem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카이로스를 값을 주고 사라, 되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redee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값은 예수님의 피였죠. 죄 없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잘못했어. 니들 잘못한 건 나 심판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를 회개하면 내가 없는 걸로 써줄게.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게 에발산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발산에 있는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섰잖아요. 근데 그 에발산에 그 저주의 산에 뭘 하나 세우라고 하셨냐면 돌 제단을 거기다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돌 제단을 세웁니다. 돌 제단. 뭐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뭐를? 십자가. 돌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웠을까? 저주의 산에다가. 저주가 없다면 십자가 필요해? 필요 없죠? 저주가 없다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으라고 했구나.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복을 가늠하는 그 저주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 에발산에 쌓은 돌제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은혜구나.